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새벽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1월 6일 우리 금요일 새벽입니다. 이 11월 달은 우리 추수감사절이 있는 귀한 달이죠.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의 삶에 풍요로운 역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 그러려니 했는데 새벽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셔가지고 정말 40일 동안 풍성한 부흥성회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너무나 익사이링하고 감사하고 정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라고 믿어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갈수록 귀한 말씀들을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이 새벽을 깨우며 미국 저녁의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예레미야 34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34장은 34장부터 44장까지 한 묶음의 이야기를 하는 중에 한 파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BC 586년에 이 유다가 완전히 망하기 직전 후에 상황을 기록한 우리 예레미야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약간 더 이렇게 세분화시키면 34장부터 38장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의 상황이고 39장의 내용을 보면 막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 장면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44장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34장의 내용의 배경을 보면 1절과 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1절 처음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고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을 그냥 총동원해서 예루살렘을 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 포로 때 605년에 1차 침공을 했고 602년 여호와김 때 2차 침공을 했는데 지금이 597년입니다. 이제 3차 침공을 했는데 이 3차 침공은 이제 아주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전멸시켜야 되겠다 하고 분노해가지고 그 바벨론의 모든 군대를 총동원령을 내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유다를 공격하고 있는데 오늘 34장은 어느 때 쓰였나 하는 그 구체적인 그 정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바벨론의 왕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 유다 땅이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전멸, 이제 다 짓밟혔습니다. 남아있는 성이라고는 라기스와 아세가,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그 두 성읍과 예루살렘만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라기스와 아게사가 무너지면 곧바로 이제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어 있는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도 더 초조해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2절 5절의 말씀에 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도 너무나 초조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도 초조해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뜻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짓밟고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9장 41절 보면 이렇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으려고 했던 것이 얼마였는가.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이 죄악의 소굴이 되고 강도의 소굴이 돼서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청소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AD 70년에 로마 군대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지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본문의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함락시키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전가를 한 겁니다. 제발 내가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이제는 예루살렘이 불탈 때니까 내가 나가서 바벨론 왕에게 무릎 꿇고 제발 항복을 해라. 싹싹 빌어라. 그리하면 너의 생명도 살 것이고 너의 자녀들의 생명도 살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백성 한 명이라도 생명을 더 구할 수 있고 어저께 말씀에 보면 꿈이 있고 다시 회복이 있는데 이런 회복의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내가 나가서 항복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야 산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간절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참 사랑하셨고 시드기야와 유대 백성들을 마지막까지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 제목에서 제가 좀 이렇게 챌린지를 드리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잔머리 굴리지 마라. 꼼수 쓰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다 잔머리 좀 굴리지 말아라. 이런 제목을 정했는데 이런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용을 읽어보면요. 시드기야와 그의 강료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다 잔머리 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8절로 9절의 말씀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얘기를 들었는지 듣고서 뭔가 깨달은 게 있었는지 시드기야가 강요로 회의를 조집한 겁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할 날이 멀지 않았다. 지금 라기스와 하세가 지금 두 성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설왕설래하면서 의견을 나누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레위기에 보면 동족을 잡아다가 노예를 삼지 말아라. 그런데 노예를 어쩔 수 없이 노예를 삼게 된다 할지라도 안식년이 되는 7년이 되면은 자유하게 해줘라 그랬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모든 조금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노비를 소유하고 있는데 7년이 돼도 안 놔 주었다는 거죠. 해방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안식년의 율법을 한 사람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고 혹시나 우리가
이렇게 노비들을 자유롭게 해주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들이 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추측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때가 701년인데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끌고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랍사게라는 장군이 완전히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제는 항복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런 평화협정을 완전히 하자는 이 히스기야 왕의 그런 것을 이런지야 거절하고 이제는 총공세를 펼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를 초청해가지고 이사야와 함께 밤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성을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그런데요,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 18만 5천이라는 대군이요, 전멸을 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마 이 기적은 홍해 사건보다도 이스라엘 왕들에게 더 큰 기적의 사건으로 기억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새겨진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이 예루살렘은 신의 도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이 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겠죠. 자, 어쨌든 지금 시드기야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저들이 노예를 풀어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까? 그랬는데 11절에 가보면 그것이 그들의 잔머리요 꼼수였다는 것이 금방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두고 봐야 될 것이 후에라는 단어입니다.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긴 시간이었을까요? 우리가 7절과 39장 52장을 같이 비교 연구를 해보면 7절에서 아까 이제 바벨론 군대가 마지막 라기스와 아세가를 공격하고 있었던 때라 그랬어요. 아직 예루살렘에 포위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고 이들이 회의를 하고 노예를 풀어줬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들이 얼마 안 있다가 노예를 다시 잡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가 얼마나 되냐 하면은 39장과 52장을 읽어보면요, 라기스와 아세가가 멸망한 후에, 이제 함락이 된 후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 엄청난 바벨론 군대가 18개월 동안을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18개월 만에 함락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8개월 그 안에 이 사건이 이루어진 겁니다. 18개월 그 안에, 후에라는 것은 그 18개월 안에 있었던 사건인데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 하고 역사를 연구해 보면요, 자, 이렇게 예루살렘이 이제 아주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었을 때에 시드기야는 애굽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가 바벨론 군대를 쳐 올라온다라는 소식이 있으니까 이 18개월 동안에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애굽 군대가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잠깐 포위를 풀은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역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 신의 도성, 영광의 도성이니까 절대로 멸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야 하고서 그들이 마음을 바꿔서 풀어주었던 자기들이 스스로 언약을 세우고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지들 마음대로 언약을 해서 노예를 풀어줬다가 조금 상황이 나아지니까 또다시
노예를 잡아다가 저들이 노예를 부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수밖에 없는 거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요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저는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습니다. 제 마음 들여다보면 그래요. 하루에도 12번, 12번이 뭐예요? 매 순간마다 12번도 더 부활하고, 매 순간마다 12번도 더 절망하고, 매 순간마다 또다시 일어나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눈 감고 있으면요, 세상 걱정, 근심, 별의별 생각들이 다 막 그냥, 내 기도를 방해하고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까지 기도해 본 적이 있는데 앉아서, 마지막까지 유혹들을 흔들어댑니다. 쉽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부패된 마음이죠. 그런데 1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이하. 15절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처음에 그들이 예레미야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계약을 맺고 노예를 풀어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상황이 좋아졌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노예를 잡아옵니다.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15절과 16절 사이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행간을 잘 읽어야 된다고 하죠. 15절의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저희들 스스로 그 위기를 모면해 보고자 꼼수를 썼어. 그래가지고 언약을 맺고 노비를 풀어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꼼수조차 받아들이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조차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상황이 조금 좋아지니까 탁 돌아서 가지고 다시 노비를 동족을 갖다가 끌어다가, 여러분, 끌어다가라는 단어 속에 보면요, 얼마나 거기에 좀 비참한 일이 있었겠어요. 자녀들과 함께 있는 아버지를 갖다 갑자기 너 노예였었지 하고 끌어오는 겁니다. 아이들이 울고 고통스럽고 부인들이 매달립니다. 그래도 그거를 잡아다가 너는 우리 집 노예잖아. 그러면서 권력자들이 끌어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노비를 삼았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는 내가 더 이상은 너희들의 악을 용납하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결국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했을 때 그 상황이 39장과 52장에 나오는데 시드기야와 그의 아들들이 도망가다가 붙잡혀가지고 그의 아들들은요, 시드기야 앞에도 보는 앞에도 다 살해당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 먼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어두운 감옥에서 지내다가 비참한 생을 마치고 만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세 가지로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오늘 1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예루살렘의 그 함락을 앞에 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더 그냥 안타까워하세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빨리 시드기야에게 이 말을 전하라. 그러면서 항복만 하면 너 살려준다. 그리고 너의 죽음은 이제 평화로울 것이고 영광스러운 죽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을 예루살렘을 이제 청소하시겠다고 예언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일이고, 그러나 마지막에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그렇게 잔머리를 굴리지 아니하고 순종을 했다면, 시드기야는 분명히 2절부터 5절에 나오는 그 예언대로 그는 칼로 비참하게 죽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죽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얻었을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 하루까지 천년 하루처럼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양옆에 달린 강도를 통해서도 그 강도가 회개했을 때 마지막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를 초청해 주신 주님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들의 주사위를 가지고 만지작거리지 말고,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짧은 이런 생각 가지고 셈법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절대로 먼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언약을 자기들 스스로 언약을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소원을 하라고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원을 했으면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위해서 그 소원이 지켜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도 그 언약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28장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는 겁니다. 형 에서가 무서워서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다가 들녘에서 이제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돌베개를 쥐고 잡니다. 여러분, 돌베개를 베고 부모를 떠나서 먼 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는데 잠이 왔겠어요? 별 생각이 다 났을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그때 놀라운 환상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이렇게 보이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을 보고서 깜짝 놀라서 깨가지고 이 야곱이가 자기가 배웠던 돌베개를 이렇게 세워놓으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삼촌집에도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은 내가 돌아와서 이곳에 전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이고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요, 막상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고 저에게 정말 12명의 아들을 주고 예쁜 딸을 주시고 수많은 재산을 주시고 막 그것을 증식하게 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형 에서의 손으로부터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까맣게 잃어버리고 그가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으로 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랬다가 세겜에 가가지고 딸 디나가 세겜의 왕자한테 강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원수로 갚겠다고 시몬과 레위, 디나의 오빠가 나서서 세겜의 모든 사람들을 칼로 다 죽여버리잖아요. 제노사이드를 한 겁니다. 그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나서 야곱이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렇지, 내가 삼촌 집에 갈 때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지, 하나님께 내가 소원한 게 있지. 그때 깨닫고 고백한 것이 35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35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하나님과 제단 쌓겠다고 해놓고 까맣게 잃어버린 거예요. 좋은 날 그냥 세겜에서 10여 년 지난 것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나옵니다. 여기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그냥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엄청난 일을 당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이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고서 모든 우상들을 다 상수리나무 밑에다가 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그가 제단을 쌓습니다. 7절에 보세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가 오면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한 게 있을 겁니다.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씩 날아가는 것 같고 내 모든 것이 다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망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다시 되새기고 그 길로 원점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연합새벽기도의 주제가 치유와 회복과 부흥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치유고 무엇이 진정한 회복이며 부흥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는 것이야말로 이 전 지구 자체, 온 지구가 진정으로 치유되는 것이고 지구가 치유될 때 우리가 치유되는 것이고 우리 모든 세상이 치유될 때 우리가 치유되는 것이고 세상이 회복되어야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고 세상이 부흥될 때 우리가 부흥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9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의 후손과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노아의 홍수전에는 인간과 언약을 세우시고 인간에게 모든 다스리는 권위를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자유의지를 잘못 생각해서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온 인류를 망가뜨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홍수로 다 쓸어가시고서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제2의 창조, 재창조를 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 장면이 바로 오늘 창세기 9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때의 언약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대표성이 사라졌어요. 모든 생물과 하나님께서 계약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34절로 35절을 보세요. 너희가 원수의 땅에 끌려가면 너희의 땅은 쑥밭이 되리라. 그동안 땅은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제야 숨을 돌리며 제 안식을 누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땅이 너무나 착취되고 땅이 너무나 황폐화되고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계산해서 70년 동안 땅을 안식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힘들었지만 그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땅의 입장에서는 그제서야 한숨을 돌리며 안식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큰 관점을 가지고 코로나 사태를 바라볼 때 진정한 치유, 진정한 회복, 진정한 부흥이 어디서 오고 있나?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일은 바로 이 땅 모두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겸손하게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